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의 부를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에게 신뢰하고 우리의 존재들을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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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이르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에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저희가 창세기 25장 말씀 54절부터 6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54절에 이제는 이제 50절 말씀대로 이 일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종이 감격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순적하게 그 타이밍 속에서 나로 기도하게 하셨고 이런 여인을 만나면 이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그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기도한 대로 말을 건넸더니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샤카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구나. 해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고 또 그 예물을 주었죠. 그랬더니 이제 리브가와 함께 이 종이 그 아버지의 집 브두엘의 집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말을 했을 때 이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말을 이제 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54절에 보면 하룻밤을 자고 나서 먹고 마시고 그럼 먼 길에 여행을 했으니까요. 몇 달 동안 아마 갔을 것인데 그 황량한 광야를 가로질러서 우리 도시락을 싸도 식어지면은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몇 달 된 아마 그걸로 지금 비상식량 같은 그 연명하기 위해서 그 끼니를 때우다가 그럼 그 따뜻한 아마 고깃국이 나왔을 것이고
어쩌면 양갈비 구이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치즈와 버터가 어쩌면 송아지 요리가 나왔을 수도 있고 너무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종을 맞이하는 리브가 가족에게도 큰 기쁨이었고 또 이 종에게도 얼마나 감격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룻밤을 묵고 난 다음에 5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저 주인에게 보내주십시오. 네, 저를 그 주인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오빠와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한 10일 정도 머문 후에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딸을 시집 보내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한 열흘이라도 최소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여호와께서 저의 길을 이루게 하셨으니 저를 지체시키지 말고 저를 보내셔서 저로 제 주인에게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죠. 나의 길이 주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기 원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기도해 내기 원하고 조금이라도 제가 동참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고 정말 궁극적으로 주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주님은 이 종의 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에게 57절에 보면 우리가 그 소녀를 불러서 그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마이크가 리브가에게 갔습니다. 리브가가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리브가가 처음으로 한 말은 뭔지 아십니까? I will go.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리브가의 등장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종과도 대화를 했지만 어떤 신앙적인 믿음적인 어떤 결단을 하는 리브가의 이 말과 함께 마치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옷자락을 붙들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이 리브가 역시 자의적으로 이제 본인의 결단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것도 열흘 정도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이삭의 신부되는 길을 이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뭐냐면 엘레크라는 말인데 이것이 가다라는 말이에요. 걷다. 그래서 레카 할 때 레크에 해당하는 그래서 할라크 하면은 걷는다 이런 말이고요. 레크 하면은 걸어라 명령이 돼요. 걸어라. 레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에게 있어서 그 아브라함 가문이 사는 방식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동사라 그럴까요? 그 단어가 뭐냐면 걷는다 이 말입니다. 걷는다. 그러니까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죠? 성령 안에서 걸으라, 행하라. 이렇다 할라크라는 그것이 숨쉰다라는 거예요. 할라크라는 말이 헤이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걷는다라는 것은 숨을 안 쉬면은 숨이 가쁘면은 못 걷습니다. 그죠? 우리 산에 올라가다가 그죠? 숨이 차면 어떻게 해요? 더 못 올라가죠? 그래서 반드시 숨 쉬는 일이 있어야 돼요. 헤이. 그죠? 헤이. 숨 쉬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 숨 쉰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헤이의 의미예요. 그것이 숨 쉬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 그러니까 마치 내 것만을 챙기고 사는 것은 숨이 막혀있는 헐떡거리는 것과 같은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헐떡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이렇게 막 러닝머신을 뛰고 이렇게 둘레길을 돌고 이렇게 우리가 공원을 산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우리 인체에서도 평소에 유산소 어떤 그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이것이 있을 때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 축구팀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막 기술 훈련을 전술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훈련은 뭐예요? 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뭐예요? 숨을 제대로 쉬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훈련. 자, 그래서 숨을 쉬고 있을 때 그것도 유산소가 잘 이렇게 순환되고 있을 때 뭐냐면은 우리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이제 막 빨리 달리는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모든 것을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거 할 때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숨을 이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숨 쉬는 것이냐면 그분의 주권, 라메드, 그분의 지팡이, 그분의 어떤 로드십, 그분의 어떤 훈련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그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지팡이, 그분의 뜻을 갖다가 적용하고 펼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카프죠. 그래서 뭐냐면 할라크 하면은 걷는다 이 말입니다.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렉 하면 헤이가 빠지고 렉 하면 렉레카 걸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게 걸어라 그거예요. 그것은 숨을 쉬자 나하고 같이 걷자. 그러니까 걷는다라는 거,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다. 나 이 사람하고 호흡이 잘 맞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개념에도 그런 언어가 있죠.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숨을 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걷는 거예요, 결국.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헤이가 숨 쉬는 것이 발달해 가지고 앞에가 이제 맴이 되잖아요. 그러면 멜렉이 됩니다. 멜렉. 그러면 왕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왕은 뭐냐면은 헤이를 갖다가 곱하기 8을 하면 삶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숨 쉬는 삶을 내주는 삶을 주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한 번 하고 8번 생명으로서 그걸 살아내면 맴이라는 숫자값 4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멜렉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8배의 심패가 된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능력이 8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8배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왕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일. 멜렉이 될 수가 있어요. 멜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 통치자로 부르심 받았다, 신부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초가 뭐냐면은 이 숨을 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주님으로 숨을 잘 쉬어야 돼요. 기도로 호흡을 잘 하고, 그죠? 숨을 잘, 이게 사랑으로 숨을 쉬면 우리가 그것이 이제 항상 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은 이 56절이죠. 여기서 앞에가 알레프가 되면은 이게 1인칭이 됩니다. 1인칭 능동. 그래서 내가 하겠다. I will 그런 뜻이 돼요. I will. 그래서 뭐냐면 엘렉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엘렉. 한번 해보실래요? 엘렉. 그러면 뭐예요? I will go 이겁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이 말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 가문 안으로 리브가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입사원 면접시험 보는데 그죠? 예, 여기 간부들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서 너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호흡을 맞춰 보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 제가 숨이 가빠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그러냐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면접 볼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지금 면접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가겠나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언약의 숨을 쉬는 거예요. 사실은 언약의 숨을 쉬고 이 세상의 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아브라함 가문 안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숨이 바뀌는 겁니다. 숨이 다시 말하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고
그렇죠? 나의 머리, 주관자, 라메드가 나를 훈련하시는 분이 이분이다.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권위를 드리는 거죠. 나의 주시다.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제자 되겠다.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리브가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59절에 보면 그들의 여동생 리브가와 그들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보냈다. 여러분, 유모를 보냅니다. 리브가가 지금 다 큰 처녀거든요. 그렇잖아요. 젖된 지 지금 뭐 1, 2년 된 것도 아닐 것이고 성장한 여인인데 유모를 같이 보낸다라는 말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유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리브가에게 있어서 젖을 준 사람. 젖을 준 사람은 어떻게 젖을 주죠? 우리가 품에 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모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겠어요? 어떤 마음을 리브가를 향해서 가지고 있겠어요? 너무 아끼는 거죠. 이쁜 것이죠. 내 생명을 준 것이죠. 유모 역시 자신의 젖을, 자신의 생명을 리브가에게 준 것이고 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유모. 그래서 유모가 그냥 젖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어떤 후견인과도 같고 어떤 이제 조언자도 되고 어떻게 보면 멘토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랑으로 항상 리브가가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내 고백이라는 건 뭐예요? 나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호와가 목자 되어 주시지 않으면은 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모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모를 같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같이 가게 부탁을 했는지 어머니나 오빠가 이렇게 딸려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녀의 여기 보면 그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집에서 유모를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가장 잘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리브가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이 새로운 가문에 들어오고 이 가문이 여러분 보통 가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언약을 맡은 가문이고 철저하게 셈의 계보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번성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은혜를 입었고 계속 이 길을 숨을 쉬는 길을 계속 옛자로부터 나의 안정 땅의 것으로부터 계속 하늘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계속 이동해 가야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으로 지금 근데 그게 다 완성된 게 아니고 리브가는 지금 그 한참 이제 시작되는 마당에 지금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굉장한 사실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60절에 보면은 그 여종들도 61절이죠. 그 이제 여종 하녀들도 함께 보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유모를 딸려서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유모가 필요합니다. 유모가 필요해. 그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언제 오냐면 기도할 때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다 보면 그냥 그 삶의 현장이나 그냥 영적인 생각이 없이 기준이 없이 그냥 육신적인 생각 그 사람에게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오면 기도라는 것은 라메드를 숨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걸어가는 거, 숨을 쉬는 게 기도거든요. 할라크, 숨 쉬는 게 기도예요. 그 얘기는 라메드를 바라보겠다라는 것이고, 그걸 내가 펼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저주를 주는 분이세요. 유모이세요.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생명을 주고 양육하고 기르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그런 유모의 역할을 할 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런 유모가 되기를 바라세요. 내가 제자를 낳기를 바라시고 양육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모에 대한 말씀, 자, 숨을 쉬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유모가 성령님께서 유모 역할을 해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간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유모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유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모가 돼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낙타에 올라타고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종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축복해 주는 것이 뭐냐면, 자,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며 6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생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죠. 천만인의 생명이 되어라. 자,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너의 씨가 차지할 것이다. 저는 이 축복이 하늘에서 주신 성령이 감동하신 축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어떤 축복을 하는지 사실은 좋은 축복을 해주었지만 다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씨로 오시며 천만인, 어떤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이 아브라함의 씨들이 나올 것에 대해서 이들은 다 보지 못하고 지금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축복하면 그 열매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주하면 네, 그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면 그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가문을 향해서는 반드시 축복해야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드리고요. 62절에 보면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 브엘을 하면 우물이고요, 라하이 하면 생명을 위한, 그리고 로이 하면은 보는 것,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어떤 그 생명의 우물을 본다. 자, 이삭이 거기서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게브 땅인데, 하반절에 보면 네게브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게브는 강수량이 너무나 적은 지역이거든요. 메마른 사막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들의 생명이라는, 그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브엘 라하이 로이,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어떤 우물 같은 곳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우물이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영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우물, 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깊은 이 언약의 우물을 이 아들이 묵상하면서 계속 마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뭐냐면 지금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지금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때가 차는, 자기의 어떤 가정이 생기고 자기의 어떤 그 위치가 생기는, 또한 그런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때에 뭐냐면 아들의 우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계속해서 이 묵상하고 있는 63절에 보면 그때 눈을 들어서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게,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이때 리브가 역시 눈을 들어서, 자, 63절에 이삭도 눈을 들어서 보고요, 64절에 리브가도 눈을 들어서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네,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그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사야 5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이 주님의 오시는 것을 본다. 그들의 눈으로 본다. 왜? 그들의 눈은, 그들의 시야는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계속 향하고 계속 바란다면 어느 날 우리는 이 장면처럼 주님을 실제로 보는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라의 천막 67절에 보면, 사라의 천막,
여기가요 아주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이 왕의 행정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 텐트인데 한 여인의 텐트, 이 아브라함 가문의 어미의 텐트. 그렇죠. 이 종들을 먹이고 모든 어떤 그 살림을 맡아 하고 또 남편인 아브라함이 계속 언약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내조하고 그를 보필하고 돕고 하면서 이 사라의 천막으로부터 여기가 중보의 천막이고요. 여기가 행정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살림하는 곳이에요. 이제 여기로 이제 사라의 그 천막으로 리브가가 취해지고요. 이제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이삭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제 이 아브라함 가문이 지금 새롭게 세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가정 우리 특별히 기도의 어미들 또 교회에서는 어떤 중보의 어떤 그 중보하는 어떤 모임과 그런 골방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라의 천막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아까 예배 중에는 소알처럼 롯이 이 조그만 산으로 라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숨이 너무 벅찹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언약의 산지로 네가 생각할 때 네가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네가 숨이 너무 벅차서 그죠? 네가 어쩌면 오늘 그리고 올 한 해를 살기에도 이 몇 달을 살아가기에도 네가 숨이 벅차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내가 조금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소알 땅에 제가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주시는 마음이 작은 것, 소알이라는 것은 하찮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구하지 말고 당장에 그거 모면할 걸 구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언약을 보라. 원래의 것. 그러니까 네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하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시야를 눈을 들어서 멀리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날들은 또 통과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날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더 숨이 차질 것입니다. 더 숨이 벅차오를 것이에요. 막 갑갑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올린다면 우리가 이 날은 또 하나님이 능히 피할 곳은 피하게 하시고 또 통과할 것은 통과하게 하시고 또 공급할 것은 또 공급하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이 종이 고백했잖아요.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셔서 나의 모든 길들을 나의 모든 가야 될 길들을 이루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가 한참 후에 이제 되돌아봤을 때 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정말 언약의 산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리브가의 고백처럼 이 언약의 길, 숨쉬는 길, 이 왕의 길을, 신부의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겠습니다. 그 아들의 우물을 마시며 저희들이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산소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